고린도전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쟁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잘난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분쟁을 잠재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편지에 내용을 주고 있는 중,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들었죠. 사랑. 세상의 지식,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내 주장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 즉,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서로 잘났다, 자기 지식 가지고 떠들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죠. 성경도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로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바로 알고 그분을 잘 섬겨서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이, 서로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분쟁할 때 한 편을 들면 한 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중간 입장에서 먼저 사랑을 권면한 이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인정을 해줘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참 지도자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조각에 보면 눈도 있죠. 입도 있죠. 귀가 있죠.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입이 있어도 우상의 제물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받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우상이 받아 먹어요? 못 먹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이 예물을 우상하게 드려졌다라고 정의하면 우상이 받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 가증히 여기죠. 네, 혐오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제사 떡이다 하면 좀 혐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좀 막 거부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 숭배하는 자들 보면 막 거부하고 막 멀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상이 받아먹은 제물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도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드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까. 왜? 우상은 받지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거 옳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음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우상의 제물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먼저 꺼내지 않은 것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옳아. 그래야 상처를 안 받죠. 그리고 후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대상인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거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뭐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란 뜻이에요. 신. 신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신은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분, 신은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을 때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내느냐 말하면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여호와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여호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이에요. 또한 여호와라는 말에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을 하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만 참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만 참신이다.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사람의 수공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시편
5편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시편 115편 5절 이하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배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시끄럽게 꽹가리 소리, 이게 우상숭배 소리거든요. 그 내는 것은 잠자는 우상을 깨워야 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깨워야 돼요,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운다고 깨어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먹습니까? 말합니까? 손이 움직여집니까? 아무것도 아니라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참신입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죠. 신명기 4장 39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상은 다 헛된 거예요. 여호와는 참 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 믿고 있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만 참신이기에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큰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 마음의 그 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과부가 그 두렙돈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를 하되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참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가짜. 참 예배가 뭐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참 예배다. 또 참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만 뭐예요?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 참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정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설교를 할 때 목사가 그래도 은혜가 받는 것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래도 지켜갈 때입니다. 설교를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으로 듣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에 어디를 놀러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연락을 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기 때문에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게 능력이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들은 분들이 예배당을 빠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71편 23절 24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때,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한 번을 당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드렸는데 막 그냥 분노하고 이건 가짜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한 결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분께 참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우리가 하늘에 뭐 있어요? 뭐 하늘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해, 달, 별 섬기는 자들도 있고요. 또 별들 중에서도 별이 질 수가 없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걸 섬겨요. 위를 바라보면서. 땅에야 뭐 수없는 신들이 있죠. 수없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섬나라에 특히 우상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많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보니까 그냥 산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곳곳마다 조그만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개인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 그거 섬기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뭔가?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종교심이라는 걸 줬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또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종교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참신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올림푸스 신전에는 12신이 있어요. 또 하늘을 관장하는 신 제우스가 있고요. 그의 안에 헤라가 있고, 태양을 관장하는 신 아폴로가 있고,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우상이 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고, 사랑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곡물과 대지의 여신 데메테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군대의 신 아레스, 전령들의 신 헤레메스,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들뿐 아니라 이 공식적인 신들 외에 26개 또 공식적인 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우상도시입니다. 우상도시. 바울이 아덴에 어떤 단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단까지 만들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의,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에게서 빼앗기는 마음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죠? 이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청년 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돈을 포기 못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디모데 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우상인 사람은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에 사랑하고 지배받는 자들입니다. 명예의 신이 있죠. 또 건강의 신이 있죠. 뭐 자식을 또 신으로 모신 자들이 있죠. 신은 아닌데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자식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못 지켜요. 자식들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중심이 있으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아름답고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주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많다 보니까 신앙을 못 지켜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오고 유혹만 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주인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천국 문이 닫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주밖에 없어요. 한 주.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 틀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주인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1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말하지 않아요. 내 뜻이 앞서지 않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생각 다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 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서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근데 오늘날 목사를 주인으로 섬긴 자들이 있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선지자고 이런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면 예하는 게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본이 된 것은 자기의 고향을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기를 원하냐?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왜? 여호와가 주인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포기하고. 우리 다음 주일에 나눌 묵상한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려요. 귀중한 거잖아요. 다 버립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다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세요. 성경은 진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죽으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묵상하고 나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가 되세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의 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곧 또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진짜 주인이고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친히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어딘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지금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장성한 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나 혼자 사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나간 탕자 비유를 보셔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주관하실 거니까. 그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를 누구께 맡기면 돼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면 나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꼭 바라보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들이 있지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다른 것은 예배해서는 안 돼.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 그분께 맡겨야 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돼요.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